압도하실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이제 사실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강단 말씀을 두고 이제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으로 행하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 속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진짜 싸움, 우리의 능력의 모든 근원은 영적인 데서부터 기인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 세상에 가득한 뭐예요?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부 말씀도 2부 말씀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에 계속 하나님의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데서 기인한다. 영적인 데서 시작된 질환이 뭐예요? 정신질환이다.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계속 사건들, 사고는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영적 거지,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요?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진짜 황폐한 거거든. 완전히 버려지고 소외되는 그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영적인 지식 없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말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로 그 없는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영적인 갈증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 없다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틀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서 하나님 없다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진 않지. 근데 뭐요? 사람을 믿는다. 내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가진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어찌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인정 못 받아서 낙심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빠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 세상의 울타리 안에 갇히면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인 사실은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주고 한 가지를 집중 못하도록 진짜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한다. 즉 말해 하나님의 복음 빼고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신분과 권세 빼고 다 믿고 살아가도록 줍니다. 세상 속에 가다 보면 그렇게 시스템 속에 빠진다니까. 나도.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일부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틀린 생각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세상 기준 따라가는 거.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그게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을 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가 진짜 내 정체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왕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왕은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지만 저는 한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왕은 우리가 현장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떤 기준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영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왕으로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길을 걸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인데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을 아직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흑암에 붙잡히고 매여서 죽어가는 진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요즘 뉴스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점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죽여요. 그리고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게 참 이쁜 중학생이 선생님이 컨닝했다라고 오해했다고 컨닝을 안 했는데 컨닝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너무 방심해서 학교를 나가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게 시험 때문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의 꾸지람 때문에 애가 억울한 거예요? 영적인 건. 진짜 눈에 보이지는 흑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질서를 다 무너뜨려요.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와 기준을 떠나 살도록 계속 속인다니까.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도록 나와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계속 시스템을 만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인생들을 진짜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인 싸움하라고 부른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 속에 살아. 그래서 영적인 눈을 완전히 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 중에 첫 번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 삶의 선택, 흔적, 발자취.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아시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아는데 머무르면 안 돼요. 믿는 것, 거기에도 갇혀서는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넘어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도 살아야 돼요. 그걸 조금만 고민해봐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선택과 삶의 깊은 모습과 사귐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돼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냄새라고 하죠. 딱 대화를 했는데 야, 이 냄새 나네. 살구 냄새 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다 화려하게 언변을 펼치지만 얘기를 듣는 순간에 계속 물음표가 생긴 사람이 있다. 말하는 것과 가진 게 다른 거라. 가진 거는 계속 전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고민할 때 류광수 목사님이 전에 목회대학원에서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제 말은. 막 다짜고짜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자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게 전도가 아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전도란 이해해주고 함께하고 배려하는 거다. 근데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하고 배려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 우리는 죄와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고 선한 것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죄 사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 이부 말씀의 단어가 뭐예요? 도피성이죠. 도피성이 어떤 단어인 줄 알죠?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자나 연약함을 얻은 자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용서받아. 그 기간 동안. 근데 아십니까? 구약 시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아. 예표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부 말씀을 우리를 이 시대에 도피성으로 부르셨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도 it's okay, no problem.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살리는 중요한 싸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세우는 자는 뭐예요? 내 삶의 모든 흔적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싸움을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삼중직의 대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시.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가득하다. 인생을 계속 속이고 멸망 가운데 끝나. 생각해봐요. 그 여중생. 여러분 그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그 순간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많은 영적인 지향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사단이 주는 그 영적인 고통을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제가 사회가면서 그런 애 있다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무너진 가정 환경에서 3번 자살 시도하고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고통 속에 있는데 다락방 하는 우리 렘넌트 하나가 나랑 성경 공부할래. 얘는 그 말에 누군가 나한테 어디를 가자고 한 말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따라왔다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자체가 변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 그런데 말이지.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야, 들어야지 알지, 알아야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부를 수 없어. 결국에는 누군가가
흑암에 묶인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죄와 저주에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 사람 산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학력입니까? 혹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내 삶의 가장 대표하는 자랑이 뭔데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자랑하고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영적인 왕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내 강함으로 내 약함으로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힘입어 영적인 왕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종이라.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이 준 걸 먹고 주인이 방향을 제시하는 걸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138에 복음 주셨어요. 복음 주시고 그 복음 가지고 어떤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237 치유 서비스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백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대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내 연약함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강함을 자랑치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하면서. 결국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합당한 일꾼으로 살리는 싸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진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에 나타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 뭐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내 방향으로 삼고 한 번뿐인 삶, 정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정말 결론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적인 사실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기 전에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인 시스템을 꼭 갖추세요. 그리고 진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따라 문제 따라 현실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내 강함을 믿거나 내 연약함에 정말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하나님 오늘 이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함께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 영적인 왕, 영적인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